한 사람이 20년째 정규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걸 포기할까요? 라는 그 질문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었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을 좀 보니까 댓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사업을 준비했는데 사회의 기회가 안 나온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15년째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어지지가 않는다. 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했는데 뭐 결실이 안 맺어진다. 이런 이제 댓글들이 서로 힘내시자, 뭐 힘내자, 격려하는 그 글들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만 더 기다리면 힘내자, 뭐 좀 더 기다리자, 파이팅하면서 기다리세요. 뭐 이런 댓글들을 좀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피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이 병원에서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또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의 발표를 기다리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기다리기도 하죠.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기다림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희망의 기다림과 절망의 기다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볼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성사되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자 사라와 아브라함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들의 방법을 찾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불신과 절망이 그들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다시 그 믿음을 붙잡았고 마침내 25년이 지난 후에 그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기다림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희망 있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데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해 볼 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길이가 아니라 누구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기다림은 절망의 기다림과 희망의 기다림이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건데 절망의 기다림은 자꾸 우리들의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절망의 기다림은 그걸 벗어나는데 아둥바둥하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다림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어디 그게 말처럼 모든 것이 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지, 얼마만큼 여유를 가져야지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그것은 사람은요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정하기도 하고 포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기다림, 절망의 기다림, 세상의 기다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희망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는요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절망 속의 기다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38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헛된 기다림은 깨져야 된다는 것인데 베데스다 못은요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위치한 연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5개의 행각이 있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게 된 곳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한번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너무나 웃긴 이야기인 게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낫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연못을 한번 휘 저어서 물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흔들리면 흔들린다 하고 훅 뛰어들어가서 그 한 사람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여러분 병자들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어떨까요? 99.999%는 그냥 절망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연못을 가만히 하루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물이 한번 휘청하는 순간 잽싸게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공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이 베데스다 못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병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38년이나 그 못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못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딱 한 명만 치유를 받는데요. 그것도 물이 흔들릴 때, 하루에 몇십 번씩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흔들릴 때 한 명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인데, 그러면 야 내가 아프지만 너를 먼저 들여다보내줄게,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거나 움직임이 둔한 사람은 거기에 있으나 마나 평생 그렇게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규에서 우리는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병자의 절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의 기다림은요, 철저히 사람과 환경에 의지한 기다림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랬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갔으니까 천사가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렸어요. 천사가 물을 한번 휘저을 때 제일 빨리 들어간 한 명이 치유받는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가 바로 그때였으면 좋겠고, 이 기다림으로 38년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38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여전히 그 행각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그 행각 안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조건과 상황만을 의지한다면 그 기다림은 끝없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끝났으면 좋겠지만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람이나 환경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혹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계획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나의 기다림을 맡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실망 없는 기다림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만 그 기다림이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또 환경은 흔들려요. 여러분 어렸을 때의 꿈을 지금도 갖고 있으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어렸을 때의 꿈을 지금 이루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포기하고 수정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다림은 그렇게 날마다 수정될 수밖에 없고 포기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 라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치고 들어와서 내 걸 뺏어갔어. 우리 이렇게 핑계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한 우리가 기쁨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신실하신 뜻을 기록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몇천 년 전의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이 커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소망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 더 볼 텐데 우리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간 사람의 힘과 환경에만 의지한 기다림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은 내 등을 밀 수도 있죠. 사람의 약속은 종종 상황에 따라 바뀌며 마음조차 일정하지가 않아요. 오늘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도 그랬어요. 병자들의 기다림이 그랬어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경쟁에서 지는 순간 그들의 기다림은 또 다른 절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람의 힘과 조건에만 매달린 기다림은 끝내 실망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 이런 말들을 써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괜찮아질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좀만 협력해주면 나는 금방 일어설 수 있어. 저 사람만 나와 가까워지면 내 환경은 괜찮아질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또 누군가는 또 경제가 좀만 나아지면 좋은 기회만 오면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게 돼요. 결국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도 언제나 불완전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점을 보러 다닌대요. 목사인데 점을 보러 다니는데 자기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쪽에서 온지 궁금했나 봐요. 동쪽에서 귀인을 만났다니까 이제 제가 궁금했나 봐요. 제가 말 걸어주니까. 네. 여러분 환경에 의지하면 그런 걸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46편 3절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을 바라보던 병자를 고치신 분은 물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사람을 기대하는가? 환경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계획의 소원을 두는가? 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실망 없는 기다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 우리 이런 핑계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난 틀렸어. 난 이번에도 안 돼. 우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에 늦었어. 다음에 기회 되면 해야지.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지. 오늘 좀 바빠서 다음에 기회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영적인 좌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보면 오늘 주님을 만난 기다림을 기다리자인데 예수님은 명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신 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향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가로 발길을 돌리시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절망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오래된 병자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 쟤는 틀렸어, 쟤는 누가 도와줄 거야, 쟤는 저러다 죽겠지, 오늘 살았네? 내일 죽으려나? 이런 수많은 수군거림 속에서 버텨왔던 이 38년 된 오랫동안 어쩌면 그 행각에 터줏대감과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그 병자는 사람들 눈에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늘 거기 있는 사람, 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늘 있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곳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냥 저러다가 죽고 마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불과했던 그 사람, 그냥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시선은요, 세상이 무시하는 자,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했다는 예수님의 긍휼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도 종종 이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처럼 살아갈 때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긴 시간 동안 변화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 사람에게 기대했지만 번번이 실망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이 의심이 들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만 자꾸 들어올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움직일 힘과 생각할 힘과 묵상할 말씀을 묵상할 힘조차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실족과 좌절만이 넘쳐날 때,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아멘. 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무력한 하루하루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좌절과 실망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지 못했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얼핏 보면 이상한 질문처럼 보여요. 병자가 당연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낫기를 원했으니까 이 베데스다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근데 이 질문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좀 있어요. 먼저는 그 의지를 확인하신 겁니다. 너무 오랜 세월 고통과 절망에 살다 보면요, 사람은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꺼져가는 의지를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너무나 오래가요. 그래서 잠자 꿈에도 꿈을 꾸다가도 벌떡부터 일어나기도 하고, 그 비슷한 상황을 보면 감정이입이 돼서 헤어나올 수 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저앉아 올 때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오래된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이 네가 낫고자 하는 거에는 믿음으로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방법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던져진 거예요. 이 병자는 이 물이 한번 딱 동요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낫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걸어갈 수 없으니, 내가 뛰어갈 수 없으니, 아 이거 어떡하지, 안 되는데, 물이 흔들릴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몸과 환경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 속에 갇혀서 의지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직 그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네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회복하고 예배를 향하여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사람이나 환경에 기댈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 상황만 바뀌면, 저 사람만 도와주면. 그런데요, 우리 진정한 회복의 조건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더 보면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했죠. 그렇지만 절대적이에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자 5장 9절에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38년의 절망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인 것이죠. 흥미롭게도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님은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건 단순히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이것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는요, 38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의 절망의 자리였고요, 무력함의 자리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무력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눈물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 자리가 이 병자의 이 38년 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가 깔고 누워있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기억하던 그 사람의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은 그의 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증거로 남게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리를 들고 가라 라는 그 모습 자체가 나는 이제 과거의 병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라는 선포와도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자리 없이 걸어가는 것은 내가 일어났다라는 자기 힘의 증거일 수 있지만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냥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는 더 이상 눕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들고 가는 자리로 바뀐 겁니다. 즉 과거의 실패와 고통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상 모든 내 삶의 짐을 지고 앉아서 또 누워서 몸부림치며 고통에 눈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짊어질 짐을 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아픔들 잊어집니까? 안 잊어져요, 여러분. 기쁨, 누가 나한테 잘해준 건 기억하지 못해도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건 엄청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거나 이건 상처 준 사람은 또 기억을 못해. 상처 받은 사람은 기억해. 그게 참 아이러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받은 걸 가지고 고통을 받은 걸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지도 그냥 뭔가 도와줬으면 뭔가 했으면 이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자리를 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도 자리가 있어요. 오랫동안 나를 묶어두던 상처, 실패, 절망의 흔적들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것을 고통이라고 쓰지 말고 새로운 의미라고 바꿔라 라는 것이에요. 희망, 회복으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더 이상 아픔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의 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자리에 누워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증거로 들고 걸어가고 있는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나요? 제가 갑자기 20대의 몸으로 태어나나요? 아니죠. 내가 겪었던 일들이 없어지나요? 갑자기 어제 몇 년 전에 받았던 큰 상처가 갑자기 잊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통을 들고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땅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피해 그것에 도움을 받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 안에서 기다림은 그래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 힘과 새 길로 이루어지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글을 썼던 사람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요. 20년째 정규직을 기다리는 사람, 몇 년째 자기 집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집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몇 년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의 병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의 기다림이 아무리 길고 지쳐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38년의 기다림이 하루아침에 끝났듯이 주님의 은혜는 때와 환경을 넘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각의 38년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저녁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38년의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베데스다를 향했던 그때처럼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세요. 제가 이번 신방 때 주로 하는 얘기가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번 신방에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의는 평안인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기로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다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먹으면 되게 기쁘고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게를 가서 이렇게 했죠. 내가 돈을 얼마를 줄 테니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그걸 먹으면 그 먹는 순간은 기쁘고 평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먹는 순간이 끝이 나면 우리는 다시 그 평안이 깨져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해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평안이 주셨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오늘 본문의 38년 된 사람처럼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긴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기대하세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38년의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그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아픔들, 고통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하여 일어섰을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 기다림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